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다시피 더불어 행복하기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의 학생 시절에 내가 꿈꾸었던 미래의 삶, 또 그 삶이 지금 나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행복하셔요? 네, 대답이 보니까 행복한 사람 한 3명, 나머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머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거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행복한 분 한 5분으로 늘었어요.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까지 와서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에 그리던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남자들은 아주 이쁜 부인, 여자들은 멋있는 왕자님 같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인데요. 실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상에서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S대학, 그리고 거기에서 석사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국립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 너 신부로 사는 거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왜? 너 행복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대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갔고, 명문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결혼도 했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봉도 세고 좋을 텐데 왜 행복하지 않아?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너무 외롭다.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성당을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절을 다니면 행복의 참 의미가 뭔지 알 거다. 그 이후로 전화가 다시 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못된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반장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 때는 인기 투표로 해서 반장을 뽑는 시대가 아니고 관선 시대였어요. 관선. 공부 좀 하고 뭐 이런 친구들 뽑아서 반장을 하던 시기였는데, 12년 동안 반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택받고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교 준비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꿈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가면 당연히 성당에서 신부님 옆에서 미사 때 복사 쓰는 것을 하고 또 신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꿈꿨던 것이 한편으로는 신부가 되는 꿈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육군사관학교를 가거나 경찰대학에 가서 제복을 입은 국가 공무원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때는 성적이 됐어요.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꿈을, 제 꿈을 바꿔버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하고 만났던 국어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는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 몇 명 불러서 그래 너는 꿈이 뭐니?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성당에 오래 다니니까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학교 가서 그런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그거를 갈라 그러냐. 그 당시가 1980년대예요. 민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 대학생 형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맨날 데모하던 시기예요. 학교를 가면은 항상 그 지금 요즘에 있는 홍콩 그런 사태처럼 체류탄이 맨날 난무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반장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너가 우리 학생의 대표니까 가서 학교에 가서 과연 우리 학생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회를 위해서 나오는 돈, 또 운영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가 대표로 와서 알아야 된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제가 귀가 크잖아요. 귀가 얇아.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다 듣거든요.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교무실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하고 면담을 신청했어요. 그때 교감 선생님이 웃으면서 어떻게 왔느냐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맞으셨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학생회 대표로서 학교 학생회 운영하는 것과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교감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찌그러지는 거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저기 학생과 선생님들 잠깐 일로 와보세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체육 선생님, 교련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무실 구석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처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학생이 공부만 하면 되지 너는 뭘 그거를 그렇게 알려고 하냐 하면서 날라온 게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귀싸대기와 발길질이었어요. 고3 때 고3 올라가자마자 귀싸대기를 선생님한테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너 그렇게 알고 싶으면 학생은 공부나 하는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되는 거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 퇴학시킨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거예요. 제가 19살이었는데 세상 물정을 너무 빨리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교무실을 나온 다음에 반장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결국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부터 제 방황이 시작됩니다. 어떤 방황일까요?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고3 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3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준비해야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능 준비를 안 하고 매일같이 고민을 했어요. 자율학습 시간에도 고민을 하고 집에 와서도 고민을 하고 뭐 우리 남자친구들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고민만 한 거야. 그때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는 그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때 다시 저한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신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가톨릭대학에 가게 됐고요. 가톨릭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면접을 해요. 그 당시에는 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신부 되기 전에 와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하는 신부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네는 왜 신부가 되려고 하나? 여기 학교에 왜 왔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스토리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어렸을 때 읽었던 성인들의 이야기 중에 다미아노 신부의 몰로카이의 성자 다미아노 신부님이라는 성인전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선교사였는데 몰로카이 섬이라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일하다가 결국은 나병 환자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 삶을 보고 나도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신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아, 내가 이제 학교에 합격을 했구나 생각을 했죠. 며칠이 지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새내기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정답을 얘기는 했지만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몇 가지를 했냐면요, 5가지를 했어요. 1학년 때부터. 공부에 대한 동아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온리 봉사, 사회봉사. 첫 번째 한 동아리는 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해서 함께 놀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동아리. 그 당시 동아리 이름이 모퉁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에 보면 집 짓는 자들이 내버렸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오후에 서울에 있는 북가자동에 있는 바오로 교실이라는 데 가서 1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매주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는요, 맹인선교회, 맹인선교회라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들이 성경이나 책 같은 걸 읽어주는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CD나 이런 USB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녹음하는 걸 했어요. 또 다른 동아리는 농화선교회. 맹인선교회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농화선교회는 뭐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수화를 배웠어요. 수화를 배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외출 외박 때마다 나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런 역할을 했고, 나머지 두 동아리는 성가대하고 그리고 중창단 활동 5가지를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학생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얻고 좋은 기업에 가서 취직을 하는 것. 그때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저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남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당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신자들, 학생들 모아놓고 1박 2일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남학생방, 여학생방 나눠져 있었는데요. 남학생방에 있는 모든 친구들 얼굴에 낙서가 있었어요. 얼굴에. 여학생들이 밤에 몰래 와서 자고 있는 친구들 얼굴에다가 낙서를 한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그런데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죠. 제 얼굴만
낙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얼굴 낙서되어 있는데 저만 낙서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다른 친구들이 야 너가 지금 여학생들하고 짜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돼서 한 거. 저는 나쁜 사람으로 이제 지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리교사를 하던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제 얼굴은 깨끗합니까? 여자친구들이 쟤는 성깔이 더러워서 낙서를 하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감히 가서 낙서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들과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남들은 다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시간 낭비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행동들, 말들이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성공, 돈을 벌고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암암리의 사람들한테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오로 교실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바오로 교실은 서울의 북가자동에 있는 정신지체 아동들이 있던 아주 작은 그런 그룹홈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원래 그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드님이 두 번째 아드님이 다윈 증후군을 앓게 된 거예요. 다윈 증후군으로 태어나니까 엄마가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1980년대니까 지역 주변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았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그 교실을 열은 거예요. 그분은 그 교실을 열은 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북가자동 근처에만 30여 명의 정신지체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가면서 제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친구들로부터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신지체 친구인데 엄마 아빠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어디 기관에다 맡길 돈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방에다가 가둬놓고 바깥에서 자물통으로 잠가놨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매일같이 벽을 주먹으로 때려서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바오로 교실에 와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희 앞에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는 모습 보고 웃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한 번은 북한산에 등산을 갔는데 맹인 선교회 사람들하고 등산을 갔어요. 여러분들 장애 체험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앞을 못 보는 분들은 앞에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계단이 있는지 오르막길인지 아랫막길인지를 알아요. 2시간 동안 산행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 다니시는 거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요, 그때에는 훨씬 더 그 행복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애인 단체에 가서 뭘 해라, 모든 사람이 다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나한테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 부자들, 기업인들, 그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처럼 재물에 모든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파라다이스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친아, 엄친딸, 이게 많이 들어보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요. 야, 아무개 집 누구 집 딸은 이번에 뭘 잘해서, 누구 집 아들은 뭘 잘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 세상에 저는 엄친아와 엄친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은 또 다른 집의 엄친아, 엄친딸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 모든 행복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훨씬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어리석은 방법이겠지만, 조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금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학할 때 2000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2달 동안. 어학연수를 2달 때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그때 제가 있는 걸 알고 한국에서 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관광 가이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에펠탑을 한 20번을 갔어요. 에펠탑만. 근데 맨 처음 간 날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에펠탑을 갔는데 그때가 엄청나게 시즌이라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멀리서 이렇게 전철을 내려가지고 저를 찾아온 손님들하고 같이 에펠탑인들을 막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죠. 아, 줄을 쓰면 안 되겠다. 어디를 서야 빨리 가는가? 멀리서부터, 제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에펠탑이 다리가 4개 있어요. 줄을 딱 보니까 3줄은 사람들이 나래비로 줄을 섰는데 한 다리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옳았구나, 저기다. 저기를 가면 딴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갔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한 30분 이상을 기다렸어요. 딱 가서 표를 끊는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른 다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층까지. 계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한 20-30분 걸리는 거예요. 제가 또 체면이 있잖아요.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이 부끄러우니까, 너네 젊었고 다리도 건강하니까 운동 삼아 올라가자고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편법, 또 가로질, 스킵 더 라인 있잖아. 건너뛰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칙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르게, 길게, 천천히 가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 뜻대로 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제 인생은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힘에 의해서 바뀌어졌고, 신부가 돼서 유학을 갈 때도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유학을 가게 됐고, 공부가 끝나고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생들 가르칠 생각을 했더니 또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강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삶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삶 속에서 과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저는 그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삶, 원칙에 충실한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삶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조물주 밑에 뭐가 되는 거라고? 네,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조물주 하느님 밑에 조물주가 조물주보다 요즘엔 더 위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방법도 뭐 있어요? 로또, 복권. 평범한 서민들이 복권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죠. 또 방법도 뭐 있어요? 도박. 우리 강원도에 정선에 강원랜드 있지만 도박, 경륜, 경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동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재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행에 의해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이거를 자본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만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테오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설교에서 참으로 복된 8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진복 8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께 진복 8단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행복하여라 로또에 맞은 사람들, 그들은 엄청난 재화를 가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역세권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슬프고 자비를 추구하고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죠. 누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저는 처음에는 경찰관이나 군인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선생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로 가난한 사람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잘 알겠지만 국가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GNH,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국가에서 계산하는 행복 지수에 대한 것들이 매년 통계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국가 행복 지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돈에 있다면 어느 나라가 1등을 해야 되겠어요? 뭐 미국이든 아니면 저게 북유럽에 있는 뭐 나라든 뭐 이렇게 돈 많은 나라들, 거기가 행복이 1위가 돼야 되는데 1위가 어디예요? 다 아실 거예요.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런 데. 돈이 없는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나눌 줄 아는 거예요.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안방에서 아버지 주무시고 어머니 주무시고 여동생 주무시고 누나 주무시고 형 주무시고 저는 맨 윗목, 이렇게 한 방에 같이 살았었거든요. 지금 친구들은 좀 다르지, 다 독방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함께 살아도 행복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나누고, 누가 이사 오면 서로 간에 연락하고 함께 나누는 거. 지금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잖아요. 아파트에 다 같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 없음. 웃집에 누가 사는지 가끔 관심 있음. 떠들 때, 층간 소음 날 때.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삶의 풍요로움이 생겨났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재화적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점수를 맞춰서 가야 되니까. 점수를 맞춰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학교는 다른 수도권 대학보다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어. 기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차라리 지금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전공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에 내가 그만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느냐가 저는 가치 기준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전공을 하든지 이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졸업을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안신년 때 미국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려서부터 꿈꾸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컴퓨터 관련된 일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치거나 힘들지가 않아.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전공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가 저한테 총장님은 그러면 신부가 되신 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사랑해 주기도 바쁜 시간인데. 주말에 되면은 뭐 너무 가족도 없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주말에도 할 일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포호를 걸으면서, 저는 묵주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학교 구성원들 위해서 주머니에 항상 묵주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묵주기도 20단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강릉 시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돈 좀 잘 벌고,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벌 만큼 적당하게 버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더 찾아올 수 있게. 얼굴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펜션을 운영하고 호텔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얼굴이 굳어져 있어. 그럼 누가 찾아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서비스업을 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하면서 행복해. 그러면 아마 단골 손님이 계속 올 거예요.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가치와 척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다른 상대방을 눌러서 그 사람을 이기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가 되고 하는 것은 그 시대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시대고 모든 것이 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탤런트가 확장되는 시대인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제일 좋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학교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여쭤본 게 있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여러분 인생을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삶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행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을 그만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걸 목표로 한다. 제 조카 중에 한 친구는 자기 꿈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 친구에게 저는 항상 묻는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것을 저는 신부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앙이다. 신앙이다. 인간의 삶은 굴곡져요. 항상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계속해서 어려울 때가 있으면 끝까지 어렵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조금 더 밑에 있을 때, 조금 더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가 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들, 행복함의 가치가 바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에 더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을 받침해주고 지역 업체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강릉이 최고의 영동지역 최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로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보고 너네 자꾸 와서 여기 와서 주말에 지내, 방학 때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거, 서울에 가서만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릉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앞으로 여러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 프로그램들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것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이룰 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제 짧은 인생을 통해서 배웠고 지금도 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됐어요. 삼겹살에 소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 별거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 힘들어. 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있으니까. 내 친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라틴어 격언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데서 나왔던 대사로 유명하기도 한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바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결혼 오래 하시면 지겨워. 남편이 뭐 얘기하면 막 아이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지금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뭐다? 최선이다. 최고다. 바꿔봐야 별 볼 일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최고예요. 여러분들한테 너 괜찮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가족들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그 안에서 실망감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겠지만,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강릉에 참 어렵게 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녔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학교의 존재 가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교는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이 정신은요, 바로 협동조합 정신이에요. 협동조합 정신. 영어로 one for all, all for one. 누가 한 대사인지 아세요? 달타냥이 삼총사에서 한 대사예요. 달타냥. 삼총사 아시죠? 삼총사가 맨날 칼 들고 다 하거든. 자, 한 사람은 전부를 위해서, 전부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산업체,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 학교,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강릉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안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어떤 콘텐츠?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3D, 4D, 뭐 VR, AR 이런 것에서 상상을 해보면요.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유명한 금오신화 쓰신 분 아시죠? 우리 강릉분 성교정 옆에 그 기념관에 있는데, 저는 그 앞을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게, 야,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쓴 매월당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야기를 우리 학교 학생들의 CD 디자인 학과하고 콘텐츠 제작학과하고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제작을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마블이나 이런 데 팔아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시습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지옥에 갔다 오고 막 저승에 갔다 온 얘기를 쓴 거거든요. 지금하고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 사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허균, 그 다음에 허초이, 난설은 얘기. 예, 우리 가보면 여러분들 저쪽에 그 초당 동네 그 근처에 보면 있어요, 생가터. 그분들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난설은 허초이 이야기를 좀 애잔하게, 왜냐하면 이분이 요절한 분이니까 그분이 쓴 시와 이런 그림 같은 거를 정말 애잔하게 만들어서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러 강릉에 사람들이 올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에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세계 월드 옥타 한인들 그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 한국에서 고향을 떠나서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공연들을 안내하고 강릉에 와서 관광을 하고, 그럼 다 좋아지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은 그런 분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와중에 또 식사하는 곳이나 또 유적지들은 또 관광지로서 되는 것이고, 저는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도와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던 삶을 시작해가지고 신학대학에 가서 남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사랑,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전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장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셨는데 참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강릉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미래의 인재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얘기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